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가 내려지는 자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함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에게 내려지는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앞에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왔습니다. 한 종류는 세리,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소경, 문둥병자, 한편 손마른 자, 가난한 자,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배계층에 있는 부자와 권력자와 종교가들은 저주를 받거나 아니면 책망을 받거나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나쳐갔지만, 가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멸시받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구원함을 받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그 빛이 어둠에 있는 그들을 살렸지만,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도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제약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죄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여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본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훌륭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서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열정적인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나는 불이 토색 가늠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내려지는데 자기가 뭔가 많은 것을 했다고 하는 사람,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하고 있다는 사람, 자기가 상대적으로 볼 때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내려질 자리가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만큼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줄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종교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와 또 어떤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래 세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는 의미 자체가 짐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다지오라는 그런 헬라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뭔가 지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번민하고 죄 때문에 가책을 가지고 있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종교라고 하는 대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그 죄에 대한 인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다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뭔가를 또 하라고 짐을 쥐어줍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방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3000배의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먹지 않고 수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유교에 가면은 선을 행하면 된다. 착하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조상을 잘 섬겨라.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기 네팔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 히말라야 산에 있는 성지까지 세 발 딛고 한 번 절하고 세 발 딛고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를 하면서 그곳을 순례가 오면은 죄가 벗어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불교는 그런답니다.南無阿弥 관세음보살만 외우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외워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외워도 이것이 안 없어집니다. 저기 부탄이나 이런 데 가니까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조그마한 통을 막 돌리고 있어요. 사람이 혼자서 손으로 돌리는 게 있고 또 절에 가면은 이래 물레처럼 만들어 놓은 통이 있어요. 그걸 한 바퀴 뺑 돌리면은 그 안에 불교의 모든 경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바퀴 돌면은 이것을 전부 다 한 번씩 외운 것이 된다. 그러면은 또 그만큼 죄가 없어진다. 하다못해 이제 자기의 이 죽음의 시신을 새가 와서 쪼아 먹으면은 죄가 없어진다. 불에 태우면은 겐자스강에서 불에 태워서 흩뜨리면은 죄가 없어진다. 이런 어떤 별의별 것들을 모든 종교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평생 지고 살았을 때에 없어지는가? 요즘은 이제 종교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죄가 없어진다. 이게 이해 안 되는 말 같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자가 선한 일을 하면, 특별히 교회의 그 성당에 돈을 많이 기부하면은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사제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라 그럽니까? 연옥에 들어가 있다가 또 기도를 더 많이 하면은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들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이제 죽은 자가 좋은 데 간다, 뭐 극락왕생한다, 이런 이제 사후의 삶에 대해서까지도 인간의 욕심이, 재물의 욕심이 들어가서 사기를 치는데, 참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에 갇힌 사람은 그 종교에 갇혀 있는 것 밖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절대적인 것들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려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한 문제는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맹인이 되가 소경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한다. 인도하면 천하를 두루다니며 한 사람이 교인을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의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뭘 의미냐?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용서받아야 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인 하나를 얻으면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그들에게 오면은, 그들은 죄를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지켜라, 착한 일을 해라.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나와 있는 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의 법을 정해놨습니다. 성경에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토대로 한 613가지의 성문화된 법으로 문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랍비라 그러죠. 랍비. 이 백성의 선생들을 자처하면서 율법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지, 죄를 안 짓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정받는 것인지를 세분화시켜서 적어놨는데, 그게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도 남겨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면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왜 이것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선하게 살 수 없는 인간에게 선하게 살 수 있다,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금 위암 3기 4기가 되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 먹고 고기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암 3기로 위가 지금 다 고장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먹으면 죽는데, 맛있는 거 먹고 산삼 보약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먹어서 낫느냐는 거죠. 먹어도 죽는 겁니다. 죄인에게 죄 안 지으면 된다, 말은 맞지만 안 지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죄를 안 지어서 착하게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이 지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는 사람, 그걸 배워서 따르는 사람도 지옥으로 보내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서서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1회 2분씩 금식도 했답니다. 자기는 뭔가 안 했다는 거예요. 불이토세 간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저기 있는 세리와하고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말이 한 명도 없는데 네가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은 것 같은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도 똑같은 지옥 가는 죄인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은혜가 내려지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했고 저보다 낫다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밖에 안 지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올바로 발견할 때 심령이 가난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거지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거지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을 거지라 그래요. 거지에다가 몸에 병까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연명할 수 없는 존재를 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러한 거지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한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그 예수님이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을 던져줍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옳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딸이 구원받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인데 원래 자기 처지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방 세계의 권력자들은 유대인들을 개처럼 여기는데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과 비유대인과의 관계는 이게 잘 지낼래야 잘 지낼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는 개 같은 더러운 가작끝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지면 먹고 싶으니까 달라 이 말이에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 절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나마다 현장 옆에 있는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 없는 자는 돌을 쳐라는 그 말을 보고 다 떠나갔지만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앉아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나마다 현장 옆에 있는 여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구원을 받지만, 죄 용서함을 받지만,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떠나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요한복음 3장 이전에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뭐 또 급이 또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율법화된 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하고도 시비를 걸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받고 칭찬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오지 않았으면 당신이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거듭난 경험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진리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에 그의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뭔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는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거고, 그 구원받지 못한 그 한 강도는 일생에 가장 잘못한 일이 평생에 강도짓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못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단어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리를 앞에 놔놓고 진리가 뭐냐고 묻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리가 뭐냐고 묻고도 못 믿고 결국은 사형 형벌을 내리는데, 십자가 형벌을 내리는데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잖아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아무리 손을 씻어봐야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뭔가? 저는 누가복음 그 15장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이 뭔가? 그는 망한 겁니다. 망해서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자기가 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발견한 것, 그랬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자리는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난한 존재라는 거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그리고 돌아갈 곳을 찾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 품꾼도 나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사는데 하고 돌아갈 것을 찾는 그 마음, 회개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이 뭔가? 일생을 살면서 그가 망한 거라 이 말이에요. 거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용서해주고 영접해주는 그런 놀라운 그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은혜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왔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도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지만 왔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고 기뻐함 가운데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가 내려질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들 나름대로의 사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경험입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 왔든지, 아니면 내 발로 왔든지, 아니면 누가 와서 나에게 전해줬든지, 그 접촉이 일어나는 그까지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지 중에 상거지고 소경 중에 소경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에서 죄가 해결될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죄를 깨닫는 거였습니다. 깨달아야 속죄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안수하고 피 흘려 죽여서 죄 용서를 받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속죄함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의 과정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가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그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외침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희석되어졌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전도자로서, 전파자로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그만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라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해요.
그냥 즐겁고 놀고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웃고 평안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회개하라 혹은 죄인이다, 지옥 간다,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해지지 않고 그런 것이 증거되지 않으면, 특별히 지옥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지옥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이것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멸망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순절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치기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최초에 전해졌던 사도행전에 처음에 전해졌던 3,000명이 구원받는 그 일시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회개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 사함이거든요. 구원은 마음이 뜨끔한 것도 아니고 눈물이 착 나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신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시면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렸다 그랬는데 그 십자가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에베소서 1장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죄 사함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와 죄 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8장 26절에 나오는 26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와 죄 사함은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 사함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지만 죄 사함 받을 만한 그 믿음, 죄 사함을 받을 만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은 죄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 앞 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기 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하나님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 믿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속기 쉬운 것을 명쾌하게 말씀해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믿는 믿음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히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부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자가 축복받아서 부자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은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헌금도 하고 회당도 짓고 사람들도 구제하고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막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613가지를 뛰어넘은 만 가지 됐대, 만 가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12장에 보시면 저희가 율법을 만 가지로, 이 만 가지라는 말은 숫자상으로 만이라는 뜻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율법을 갈라놓고 사람들에게 막 짐을 지운 거예요. 자기들은 지킨다고 착각한 거예요.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을 지켰다고 착각하죠. 왜냐하면 율법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키려고 애쓴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인데 지키려고 애쓰는 것에 대하여 자기들이 지켰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은 모든 온갖 죄를 온갖 말씀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기 의에 빠지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만에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다 거짓말쟁이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있기라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나중에는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 의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키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자기 의는 비단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의 의가 있어요. 천주교가 뭐죠? 마리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정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죄를 다 갚아놨다고 그러지만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 용서를 안 받습니다. 사제한테 가서 고해 성사 가운데 죄를 용서받습니다. 천주교의 의예요. 그게 바로 자기 의죠. 제가 얼마 전에 안상홍 정인이라고 하는 그곳의 실체를 한번 이래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제법 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라고 하는 곳에 바른신앙연구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1기로 이단 대책 전문 요원 교육을 시켰는데 1년 4학기로 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1기로 들어가서 1기 수료를 했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거기서 이 세상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걸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료들도 많이 이렇게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이단은 자기들의 의가 있다. 뭐냐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방식의 하나님 앞에 가는 의가 있는 거예요. 안상홍 정인회를 보니까 안상홍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찬송가를 봤어요. 찬송가의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옛날 찬송가 40장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나오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살다가 뭐 국수 드시든지 냉면 드시다가 얹혀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안상홍인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기 이만희 신천지 가면 신천지 의가 있어요. 그 의가 뭐냐면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통일교 가면 통일교의 의가 있습니다. 통일교의 의, 죽어버린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북한에 가면 북한의 의가 있어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바로 신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종교예요. 이게. 그 의가 있어요. 일본 가면 일본의 의가 있어요. 대만 가니까 대만의 의가 있더라고요. 인도에 가면요. 신이 1억이야. 신의 숫자가 1억 개래, 1억 개. 거기에는 인도의 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인도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이 무리들은 운명이 정해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행위와 자기의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봉사활동 때문에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같이 다니는 분입니다. 그분은 불교라고 하지만 샤머니즘, 미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그렇게 헌신적이고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뭔지 아세요? 양심대로 살고 남을 돕고 살고 하면은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60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를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방법으로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어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성경 로마서 8장에 3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다. 그분만이 빛이다.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각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인간 백정보다 못한 게 세리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지배 전에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느냐?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 유대 전역을 장악할 때는 굉장히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리즘, 알렉산드리아를 세워서 헬라리즘을 막 전하면서 굉장히 그래도 번영된 그런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4개로 나눠졌습니다. 셀리아쿠스, 리시마쿠스 뭐 이렇게 해서 톨레미에서 4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쪽을 지배했던, 이스라엘 쪽을 지배했던 그 세력은 안티오쿠스 에피파테스라고 하는 굉장히 포악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이 그 지배했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 이 박해를 받았냐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이라. 그런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먹게 만들고 그랬던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로마가 지배했던 그 당시는요, 말 그대로 수탈입니다. 점령국을 노예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을 보내고 왕을 세웠습니다. 왕이 이제 헤롯이죠. 헤롯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랍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 왕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빌라도가 있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지배했던 그 시대는 얼마나 사회가 불안정하고 불행했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세리는 로마라고 하는 세력에 붙어가지고 백성, 유대인들의 세금을 쥐어짜 안에서 자기도 수탈하고 토색이라 그러죠. 빼앗아 먹고, 그리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는 로마인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그게 세리예요. 사람들이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인데 세리 자신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죄 용서받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리가 몇 명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가 몇 명 예수님을 믿어요? 이 성경에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도 세리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리와 함께 먹는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머니 있는 건강한 자에게 어머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죄인이 바로 마태 세리였거든요. 이 세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안 나타나 있지만 그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다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저제 따질 만큼 죄가 적지 않았다는 거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고 하나님 볼 때도 죄인이고 지가 볼 때도 죄인이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이 가슴을 쳤다는 말이 뭐예요? 통회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내리지는가? 통회, 회개를 넘어 통회. 그냥 우는 건 우는 거지만 가슴을 치며 우는 걸 찌어짜고 우는 걸 통곡이라 그럽니다. 통곡. 그 안에서 깊이 우러놓는 그 돌이킴, 후회함.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야 됐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특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가 각 사람에게 또 회중 가운데 함께 할 때는 가슴을 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쥐어짜는 그 회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쳤잖아요. 베드로도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올바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보니까 이사야서 5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통회하는 사람의 영을 소생시킨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불러서 다시 소생 살려주는 거거든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사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1장 8절인가 보면은 18절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리라. 누구를 오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오라 하느냐? 오느냐? 자, 앞에 이사야서 55장을 보시면 55장 7절을 보시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 불의한 자, 통회하는 사람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해 본 적이 없다면 그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이 통회해 본 사람이 있고 조금 덜 통회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반드시 구원은 죄의 용서입니다.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 없이 구원받는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지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말이나 죄 못 깨닫고 통회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오라 그러냐? 악인, 죄인, 그리고 통회하는 그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최상의 기쁨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흔 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서 데리고 온 적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지금도 우리에게 최상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15장 자 7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옆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10절은 또 잃어버린 드라크문을 찾은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최상의 기쁨을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인간적으로는 제가 제일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놓고 이럴 때 제일 기뻤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사실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가치는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을 때 제일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요, 정말 어떤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보다도 큰 보상을 받은 그러한 느낌을 저는 가집니다. 우리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기쁨을 뭘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이 성경은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일들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일에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정말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올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 회개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겸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늘 정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